지난 시간 우리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믿음은 역설적이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잘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은혜 덕분이긴 하지만 또한 우리의 의지와 간절함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상호적인 관계가 곧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주님이 서 계신데 우리는 그 은혜에 반드시 응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응답이 만나는 그곳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마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걱정이 되었던 것은 왜 더 의지하지 않습니까? 간절함을 더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촉한 것은 아닐까라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신에 대해서 혼자 스스로 자책하는 사람이 있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믿음이란 쉽게 말해서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끼는 마음 아닐까요? 주님의 손길,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우리의 삶의 공고함과 연약함, 결핍을 잘 아는 것이죠.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그렇게 주님을 내 삶에서 의지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자가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울까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순전히 필요의 문제이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당신에게 필요합니까? 라고 질문할 때 그것이 굳이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느껴지지 않는다면 믿음을 우리는 과연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필요하십니까? 그냥 대충 어느 정도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내 삶에 주님이 필요하다고 여기십니까? 주님만이 여러분의 삶의 복이 되신다라는 것을 믿습니까? 이 복에 대한 갈증이 없이 우리는 믿음에 대하여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 나라에 대한 기대나 갈망 없이 하나님 나라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죠. 오늘 누가복음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주님께 자기의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들의 소원은 단순하였습니다. 위대하신 주님께서 예쁘고 귀여운 우리 아이들을 만져주시길 바랬습니다. 주님의 손길을 원한 것이죠. 대단한 소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주님이 이 아이들을 한번 봐줬으면 좋겠고 안아주고 축복의 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주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그분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사랑을 맛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측근이었던 제자들의 반응이 차갑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사람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제자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자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주님처럼 중요한 분이 지금 이렇게 바쁘신데 어린아이들하고 놀아줄 시간이 어디에 있어? 좀 눈치가 있어야지. 지금 아이들을 데려오면 어떡하냐? 주님은 놀랍고 고상한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신데 아이들이 뭘 알겠어? 애들은 가라, 이런 거죠. 제자들이 가진 배제의 논리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생각의 흐름이었을 것입니다. 그 시대에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아서 인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도 않았던, 그래서 사람 명수에 치지도 않았던 아이들을 내쫓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아이들이 오면 괜히 쓸데없는 말이나 하고 장난이나 치고 할 것이기에 예수님을 더 곤란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 것이 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철부지 아이들보다 어른이 낫다는 생각,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외가 없겠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최근에 대학 때 알고 지내던 친구, 지금은 한 아이의 엄마가 된 그 친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하나 보았는데요. 자기 아들이 자기 반에 아주 까불고 수업 시간에도 가만히 있질 않고 집중을 못해서 항상 혼나는 아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초등학생이 되었는데 아직도 그러면 어떡하니? 라고 걱정을 했더니 아들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원래 큰 그릇은 늦게 만들어지는 거야. 부모인 제 친구가 할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 큰 일과 작고 사소한 일, 가치 있는 일과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일,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배우고 해야 할 일을 꾹꾹 참고 해내기도 합니다. 쓸데없는 말이나 행동은 점점 더 줄이고 일의 성과나 효율을 생각합니다. 모든 일을 할 때 이미 쌓아온 전통과 관습에 의해 행동하고 상황에 맞는 눈치와 대처를 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른이 되어갑니다. 그뿐이 아니죠. 이제는 순진한 아이가 아니고 어른이기 때문에 더 똑똑해져야 하고 더 강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감정도 숨길 줄 알아야 하고 처세술을 발휘해서 나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더 좋은 자리, 안전한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걸맞는 행동으로 나를 바꿔가야 합니다. 비록 그게 내 모습과 많이 다르더라도 그렇게 우리는 자라고 어른이 되어갑니다. 제가 남중남고를 나왔는데요, 키도 작고 힘도 별로 세지 않아서 싸움을 잘 못했습니다. 제가 가만히 있지 않고 그래도 반박하며 화를 냈었던 친구의 말이 있는데요, 어떤 친구가 저에게 야, 너 자꾸 까불래? 까불지 마,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싸움은 못하지만 화가 나고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요, 까불긴 뭘 까불어, 너나 나나 친구인데 까불고 안 까불고가 어디 있냐, 꼭 내가 자신의 밑에 사람인 것처럼 기어오른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친구의 말을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우리는 같은 반 친구일 뿐인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할 수 없었던 분명한 서열이 남중남고에는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짱을 필두로 싸움의 순위가 대충 매겨지고 마치 생태계의 강자와 약자의 지위가 정해지듯 서열이 매겨집니다. 강한 녀석들은 자기 마음대로 할 영역이 넓어집니다. 약한 친구들은 조금만 튀어도 제재를 받습니다. 싸움을 못하는 친구들이 까불다가 소리를 시끄럽게 내면 뒤에서 짱이 한마디 하는 거죠. 야, 조용히 해. 그럼 이제 조용히 하는 거죠. 혹시라도 다칠까봐 말 그대로 까불지 않습니다. 이런 구조가 좀 더 세련된 방식으로 구현되는 곳이 사회가 아닐까요?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의 형편이 그렇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강자는 약자에게 함부로 할 때가 많습니다. 약자는 아예 끼지도 못하는 자리도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많으면 돈이 많은 대로, 지위가 높으면 높은 대로, 좋은 환경과 스펙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는 대로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대접을 받는 것이죠.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주류에서 밀려나거나 낮게 평가를 받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굉장히 서글퍼지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벌써부터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야, 너 어느 아파트 살아? 라는 질문을 받는다는 것이 참 씁쓸한 상황이죠. 그걸 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친구의 생활 형편을 파악하려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이런 현실 속에 살아가지만, 그리고 그것을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남다른 관점으로 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람을 보는 관점이 하나님을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관점이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합니다. 이 사회와 사람들은 모두 외모에 눈이 팔려 있겠지만 하나님은 한 영혼 그 사람의 중심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타락한 이후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강한 자와 승리한 사람만 살아남는 오징어 게임의 스토리가 이 사회를 풍자한 드라마인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그 공식이 이 세상에 100%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와 역전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다스림의 비밀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의 이 단순한 구조, 강한 자가 살아남고 약한 자가 도태된다는 공식이 진리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구조에 갇힌 사고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표준과 기준에서 나는 이미 낙오한 것 같아, 나는 완전히 밀려났어, 혹은 반대로 나는 누구보다 강해, 누구보다 위에 있어서 나는 안전해,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며 자신을 바라는 이에게 놀라운 구원이 되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참 약했는데 하나님 덕분에 1등을 하게 되었다가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강자 독식의 사회 구조와 틀에 우리의 마음이 쪼그라들거나 갇히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틀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 영혼을 향한 사랑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믿는 자, 그리스도인의 눈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외모가 아닌 그 사람의 중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천국에 대하여 비유할 때 이런 말씀을 하였는데요.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기에 나오는 어린아이, 어린 양, 송아지, 표범, 사자, 곰과 같은 맹수는 하나의 비유인 것이죠. 세상에는 나약한 어린아이도 있고 양과 송아지도 있습니다. 또한 독사나 표범, 사자같이 무서운 동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약육강식의 모습이 펼쳐지는 동물의 세계가 아니라 힘 있는 자가 약자에게 위험이 되지 않는 세상, 오히려 연약한 이에게 이끌리는 사자가 풀을 먹고 상함도 해됨도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 하나님을 알기에 그분을 경외하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서로를 존중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나라, 이런 나라가 우리에게도 주어지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이겠죠. 저조차도 가끔은 집에서 제 딴의 가장이라고 최상위 포식자인 사자나 표범처럼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나보다 약하니까, 내가 그래도 부모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부모조차 아이들을 하나의 인격으로 존중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이 악한 세상은 얼마나 더 심하겠습니까? 그러한 폭력에 상처받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이 세상의 작은 자, 가난하고 연약한 자, 그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누가는 그 시대의 대표적인 약자였던 아이, 여자, 과부, 가난한 자, 아프고 병든 자,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주님이 자주 발견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찾아가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며 주님이 어쩌면 회당에서 선포하신 사역의 비전을 떠올렸는지도 모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이 회당에서 이 말씀을 읽으시고 모인 사람들을 한번 쭉 둘러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 이 말은 바로 그런 뜻이죠. 그래, 내가 왔다.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 내가 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통치를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이 약한 세상에 관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만져주심을 소망합니다. 가난한 우리의 심령과 삶을 부욕해 하실 주님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포로되고 갇혀있는, 묶여있는 우리를 자유롭게 풀어주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하고 걷지 못하던 다리와 발을 뛰게 하실 손길, 억압되고 눌려 있었던 내 영혼을 자유케 하실 그 손길, 쓰라린 상처를 보듬어 주시고 싸매어 주실 그 주님의 손길을
주님의 만져주심을 기대합니다. 그런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과 발걸음을 주님은 결코 꾸짖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인 우리가 그것을 꾸짖을 뿐이죠. 왜 그것을 꾸짖었을까요? 제자들은 원래 어른은 아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의 형편을 몰라줄 때가 더 많습니다. 자신의 입장에서만 상대를 보는 것이죠. 제자들이 배제하려고 했던 아이들, 그런 사고방식으로 우리 또한 어떤 사람들을 배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조금은 다른 그가 눈에 거슬릴 수 있습니다. 돌발적인 말이나 행동 때문에 그를 모임에 끼워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있는 완벽한 그림을 망가뜨릴지 몰라 그를 볼 때마다 마음이 조마조마하기도 합니다. 존중하지 않고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내가 더 높은 사람이라고 인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태도와 그런 태도가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묻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이가 어려서 갓 말을 배울 당시 제가 함께 길을 걷다 보면 굉장히 당황하게 될 일이 많습니다. 아직 언어가 서툴다 보니 지나가는 아저씨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뭐야? 너무 크게 말을 하는 거죠. 저 사람이 아니라 저분이라고 해야 돼. 죄송한 표정으로 제가 아이의 말을 정정합니다. 그 말은 다소 무례한 표현이었지만 사실 아이는 아주 순수하게 지나가는 사람에 대하여 관심을 표현한 것이죠. 어른 같으면 누가 지나가든 상관도 없겠지만 아이에게는 그의 존재가 궁금하고 관심이 가는 것입니다. 통제되지 않는 상황과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우리들은 아이들을 통제하려 하고 고지곳대로 내 말만 따르게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는 소리도 지르고 감정을 폭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용납하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아이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미성숙한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 커피를 마시며 소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런 결핍도 없는, 부족함도 없는 강인한 사람들만 소그룹으로 모아두면 그 소그룹에서는 은혜에 대한 나눔보다 이러저러한 평가와 비난이 난무하고 폐쇄적인 그룹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우리가 가정에서 떠올린 얘기가 아니라 목회를 오래 해오면서 경험한 사실인 것이죠. 소위 말해 그 자리에 없는 사람, 자신들이 보기에 공동체 안이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하거나 공동체와 교회를 품평하기 시작합니다. 부족한 게 없고 자신들이 가장 옳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그룹에 한 사람이라도 연약한 지체가 있으면 그곳에는 자연스럽게 사랑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에 대한 나눔이 풍성해집니다. 강한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품어주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약한 이들은 그런 강력한 지지와 사랑을 받아 성장하게 됩니다. 용납과 인내로 인해 소그룹이 함께 성장하는 것이죠. 주님이 용납하고 금하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성을 만들고 쌓으려고 애쓰기보다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를 수용하고 품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그 약함이 우리 공동체를 은혜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시켜주는 가장 큰 요인인지도 모릅니다. 은혜가 간절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로 잊지 않게 해주는 알람과도 같은 것이죠. 같은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화를 내십니다. 아이들이 못 오게 만든 상황에 대해서 화를 내십니다. 아이들을 데려온 사람들을 꾸짖는 제자들,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거 다 주님을 위해서 그런 건데. 그런데 참 아이러니합니다. 예수님께 어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거나 또 뭔가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한 번도 제지를 당하지 않고 주님 앞에 오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알려진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높은 지위를 가졌고 당대의 지도자이고 힘과 명예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그런 이들이 주님께 오는 게 좋았습니다. 왠지 자신도 높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와, 우리 주님이 참 유명하긴 하시구나. 당대에 내노라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을 찾으시니 그분의 제자인 자신들의 어깨가 올라갑니다. 주님, 이번에는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입니다. 주님, 모든 백성이 존경하는 율법학자가 주님을 찾습니다. 방문객들의 면면이 대단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상한 질문과 꼬투리를 잡아 주님을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많았을까요? 짐짓 존경하고 따르는 척 말로 아부하지만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모를 리가 있으셨겠습니까? 막상 제자들이 꾸짖고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 배제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주님이 진짜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군중 속에서 혹시라도 자신의 정체가 들킬까 봐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도 숨어 있었던 그 여인, 두 눈이 보이진 않지만 주님이시라는 소리에 큰 소리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몸을 돌보지 않고 주님께로 뛰어들었던 바디메오, 아무 생각도 없고 장난만 칠 것 같은 그런 어린아이들이 바로 주님이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이죠. 왜 그럴까요? 그들은 다른 생각을 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있는 그대로 사모하고 찾는 이들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가장 예수님답게 만나는 이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표준을 어린아이에게 정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정직함이라고 할 수 있죠. 아이들은 순수하고 정직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이죠.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의 자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우리는 어린아이를 바라보며 온전한 믿음을 다시금 배우게 됩니다.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분의 나라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자주 들어보았을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는 제자들이 주님께 나오지 못하게 하려 했던, 그렇게 누군가를 배제하려고 했던 마음을 들여다보며 혹여 우리에게도 그러한 생각은 있지 않았는지, 우리가 사람을 중심으로 보지 않고 외모로 판단하고 있진 않았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공동체는 강한 자도 약한 자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성장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며 주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왔습니다. 그것을 저는 곧 우리가 주님께 보여드릴 믿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손길, 그분의 사랑, 그분의 자비, 그분의 특별한 지혜와 능력을 바라는 순수한 갈망, 주님이 내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그 태도, 그래서 더 가까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모습이 곧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은 결코 내치지 않으십니다.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이들의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내게 나오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소위 정신연령이라는 말이 있죠. 저는 정신연령이 한 22, 23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 짐짓 생각을 해봤는데요, 22, 23, 딱 그때가 제가 주님의 사랑을 가장 뜨겁게 경험했던 때였더라고요.
주님과의 첫사랑으로 감격하고 내 영혼이 열린 그때로부터 제 마음의 나이는 먹지 않은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철도 없고 부족하고 어린아이 같은 면이 많은지도 모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 자신의 부족함을 생각하면 이런 자리도 저에게는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를 두 팔 벌려 지금도 여전히 안아주십니다. 아니, 그리고 그런 마음과 자세로 여전히 자신의 품에 달려와 안기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짐진 나는 다 이룬 것처럼 어깨에 힘을 주고 진지한 표정을 지어도 여전히 저는 주님께의 아이입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70이 되고 80 노인이 되어도 하나님께는 다 귀여운 아이 아닐까요? 어른이 되었기에 성숙하게 다른 사람을 품고 섬길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론 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고 주님 품에 금방이라도 달려가 안길 수 있는 저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